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고 너희에게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잠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어떻게 명절 잘들 지내셨는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채석 권사님은 집안에 좀 일이 있으셔서 오늘 예배를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다고 사정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사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고 곧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속에는 근심과 불안이 엄습을 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지키고 또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33절에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런 일이 없었으나 이제는 뭐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력하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뜻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부활을 믿음으로 건너지 않고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해 속에서 때를 쓰는 것, 열심과 치성을, 정성을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그 의미를 자꾸 축소하고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기도는 내가 간절히만 구하면 된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헛되이 구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전에 14장 1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뭐든지 다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더 큰 일도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근데 이제 뭐하고 연결돼요?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문제, 나의 간절함, 내 인생에 당면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없애는 것이, 그래서 그 기도가 전부인 우리의 기도가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는 차이가 나지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만, 그러나 내 안에 갇힌 나의 필요와 요구를 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잖아요. 즉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예롭고 위대한 삶이 될 것인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가 행하시려는 그 영광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같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멋진 삶을 흉내도 못 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의 초점이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또 따라 붙습니다. 예. 거기서도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크신 능력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고 형통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로 영광 돌리는 그 위대한 길을 간다는 것을 생각도 못 해보고 인생을 마치지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위대한 특권이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좀 더 성숙하고 명예롭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그 대가는 처절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결과로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그 백성들 그 중에서 일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택하셨고 그 택한 백성 중에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복과 영생을 주시려고. 복과 영생을 주시려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우주의 왕, 그 하나님이 죄와 무관한 흠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죽을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갚으신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누구만 보십니까? 예수만 보십니다. 왜?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믿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복과 영생을 주어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충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그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은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과 영생을 주신 자녀로 회복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긴 인생과 역사와 시간이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났다가 70이요, 80이요. 요즘은 뭐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지요. 우리도 이 땅에 왔다가 한평생을 살고 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긴 역사가 펼쳐지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20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류의 긴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백성들이 수천 년의 기간 속에 시간을 두고 공간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화되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긴 역사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가 끝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마지막 한 명, 그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최후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땅의 역사는 종말을 구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성숙해 하시고 생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대장장이가 좋은 새를 당금질 하듯이 끊임없이 불과 망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두드려야 수천 번 당금질해야 좋은 새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죠? 우리를 시험케 하고 또한 우리를 도전하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허락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단련시키고 성숙해가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환난을 없앤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당연히 이건 통과 의례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환난은 있고로 고난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는 자꾸 뭐 가려고만 하는데 가는 게 급한 게 아니죠.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의미를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땅끝이 지리적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 이 가정, 이 직장, 이 우리 현실이죠. 그 현실이 우리의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진 예수님의 명령으로 가는 것이죠. 그 권세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권세라 그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어떻게 얻었죠? 어떻게 얻었어요?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그 권세를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도 내가 너에게 심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게 쉽냐? 네 죄 사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밝히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 이 권세,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권세를 발휘해라. 왜? 예수님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지요. 인자됨이 뭐예요? 성육신 하신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인자됨입니다. 근데 왜 이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자들에게 심판하려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유롭고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인격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때로는 불안과 고통과 원망과 좌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내가 허락했다. 너희들에게는,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내가 다 헤아린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원망과 한숨도 결단코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으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래서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 우리의 삶이 생명이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은 죽여야 됩니다. 죄를 범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뭐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말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라. 그 여인에게는 무슨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면 또 죄 짓잖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아멘?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운명 속에서 너희들에게 주신 기회를 명예롭게 살으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고 꽃피는 그 축복의 그 길을 마음껏 걸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마음껏 걸어라. 아멘? 예.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예. 나는 그냥 죄 짓지 않았다. 어떻게 인생이 죄 안 짓는 인생으로만 살다가 끝나려고 하십니까? 더 나가야지요. 더 용서하고, 응? 더 사랑하고, 아멘. 더 명예롭게 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영광을 누려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기에는요,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다 선교사로 뛰어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의 임무가 돼버렸어. 그죠? 그래서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굳은 의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에? 이빨을 앙당 물고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고 무슨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처럼 어떤 이렇게 틀이 아주 딱딱한 정형화된 형태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긴 인생 그 영역 속에서 너희들은 자라고 무르익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그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보시고 좀 웃으세요. 무슨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처럼 냉혹하고 잔인하고 매정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데 이제 뭐가 없어? 이 사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천국 바로 안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까지 이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이 삶 속에서는 때로는 환난과 박해도 있어요.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삶, 천국 가기까지 이 삶이 위대한 삶이야. 왜 예수라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자꾸 성화되죠? 그렇게 쉽게 태어나지 않잖아요. 위대한 작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나날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만족하려는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지요. 제대로 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로 미루지 말아라. 지금을 살아라. 너희가 겪는 그 하루하루가 기회고 도전이다. 이 하루를 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라고 또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하루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으셨죠?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죄를 밝히고 정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못 알아듣는 자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델로 삶으라 그러면 부담되지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라? 넉넉하지 않으면 넉넉하지 않은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 괜찮아. 한번 해봐. 실망스럽고 좀 불안하지요.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보상도 없어.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 더 깔보지요? 밟히잖아요. 더 그래. 그 보상이 없다니, 무슨 보상이 없는 거, 무슨 바보 되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죽어 가시잖아요. 오죽하면 최악의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라. 그 삶을 살아라.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너희의 그 아픔과 그 모든 눈물을 다 채울하시고 경험하셨다. 힘을 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너희를 지키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4장과 12장에 그 말씀이 드러나지요.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길, 그 주님의 명령과 그 책임,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무슨 눈앞에 보이는 승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도 그 말씀을 부여받고 그 부활과 영광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러나 그 나머지 자기가 살아갈 그 인생 속에서 모조리 다 순교로 죽어갔죠. 그렇잖아요. 무슨 더 나은 보장을 준 게 아니야. 깨닫고 나니까 그 영광의 길을 간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가는 거죠.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는 뭐하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게 잘 못돼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쏟아져 들어오셔서 성령의 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한다면 이 기나긴 이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라. 네, 그것을 보여줘라. 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완성하시려는 거죠. 그 생각.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격을 부어주셨어. 왜? 우리를 무슨 수단이 아니야. 뭐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서 막 죽어라, 뭐 무슨 뭐 적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찌르고 가서 무슨 뭐 전투를 해서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 대상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격과 성품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격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때로는 눈물도 나고 후회도 되죠. 다윗 같은 인생을 보면 참 골리앗도 물리쳤지만은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쭉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나가죠. 말년은 또 평안했나요? 아니죠. 말년에도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인생 속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런 존재였구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울고 후회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주저앉는 그 모습, 그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위대한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해지려는 그런 당금질의 순간들이란다. 그 순간들을 이기고 나가라.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면 쉽게 타협해. 아이고, 내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이기길 원하시지요. 어떤 타협에서도 야, 너 거기서 체념하면 안 돼. 낙심하지 마라.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툴툴 털고 일어나. 또 내일 또 해야지.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영광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가 그 모든 권세로 너에게 주려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 않느냐. 내가 육신을 입고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내가 순종을 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뜻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기독교를 잘 이해해야 돼.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위대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것을 사랑의 길이라고 하고 선기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을 걸으셨어요. 왜? 더 많은 그 이웃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영광과 존귀로 함께 찬양을 드리려고 이 땅에 그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오 장 11절부터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뭐 하라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더 어떻게 해요? 크고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까?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도 정죄하지 않겠다.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기회를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4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의 아들들이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3쪽입니다) 4장 9절 (613쪽)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이다.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이 유다의 자손입니다. 지금 역대하 이 말씀 이 본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탐꾼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저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그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는 그 족장회의에 거기서 나는 그 제비 뽑지 않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험지 또한 아낙 자손이라는 강력한 부족이 지키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갈렙 자손이 누구예요? 야베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가 이제 그 갈렙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아직 산지를 주신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갈렙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 헤브론 전쟁터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닥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주신다고 내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브론 땅을 얻으려면 끝없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헤브론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 주시지 않았고, 왜?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가면은 뭘 해야 돼? 아이고, 철기 전차를 가지고 철기를 가진 그 아낙 부족하고 유다 지파가 뭐 호미하고 나 뺏기 없거든. 그거 들고 가서 싸워야 돼. 엄청난 전투를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야베스가 그 전투를 앞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왜? 야베스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야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뭔 기도를 해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 전쟁 중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래요. 바울 신학의 최고의 정점이 어레디 난일이라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가슴에 안았어. 이미 임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끝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죠? 예,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 산지를 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 복을 주셨어요? 복의 복을 더해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270장.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일어나서 드립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한 기회요, 주신 구원과 약속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로운 기회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연약하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간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품위와 영광의 통로가 되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마다 우리 주님께서 현장 상황 속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복과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풍요로운 영광과 자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